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영국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미국은 평화를 얻기 위해 낮은 자세로 온갖 노력을 다 구했지만, 그러나 영국은 무력으로 함대를 이끌고 전쟁의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하원 의원이자 독립운동에 애를 썼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1775년 3월 28일 버지니아주 하원 의회에서 동료들에게 정말 역사에 잊지 못할 그런 웅변적인 호소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이요, 오겠으면 오라. 거듭 말하겠거니와 오겠으면 오라. 전쟁은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휘몰아쳐 오는 다음에 질풍은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는 전쟁의 격돌 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벌써 싸움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서 한가롭게 서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까? 쇠사슬과 노예의 대가로 얻어지는 고귀한 생명입니까? 달콤한 평화입니까? 단연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하려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여러분, 그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이 말은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이 무력 함대를 이끌고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이 마당에 왜 우물쭈물거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자유를 얻어야 된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헨리라고 하는 사람의 웅변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 36년의 압박 가운데서 3.1운동을 일으켰던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3.1운동의 그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이걸 현대어로 바꿔서 번역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국이다. 조선이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있는, 곧 우리가 자유민족임을 선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은 이 독립선언문에 이것은 천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의 명령이다. 이것을 우리말로 현대어로 표현해서 하늘의 지시다 이렇게 했지만, 이 독립선언문은 육당 최남선이 초안을 기록했는데, 이 최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시경과 더불어 한글학자이면서 상동교회 출신입니다. 그때 상동교회에는 그 유명한 김구, 이준열사, 이승훈, 안창호와 같은 수두룩한 독립지사들이 상동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준열사가 이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일으킨 것도 그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그 교회 지하에서 이를 계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남선이 천의 명명이다, 하늘의 지시다라고 말한 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제 36년의 압박을 받은 것과 6.25 전쟁이 일어난 것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같은 맥락에서 그것이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관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 자유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과 나라고 하는 삶에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지난주는 나라와 민족에게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자유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3살 먹은 아이들도 강제나 구속을 싫어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유라고 하는 바탕에서 자기의 행동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사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특성은 선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걸 통해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누구의 억압도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자발적인 선택일 때 가장 극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 강요나 억압에 의한 선택은 아무리 힘없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 신이 나게 돼 있고 신바람이 나게 돼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이 선택한 일을 보면 아유 저런 걸 뭘 좋다고 저런 걸 선택하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가치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일생을 걸 수 있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평가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술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문학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디자이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철학가가 되고 각각 다양한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 이유는 바로 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아이들의 꿈을 억지로 강제로 밀어넣거나 아이들에게 억압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아마 부모가 될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길러주고 삶의 필요를 다 공급해주고 보호하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되라고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큰 상처를 안겨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는 분명히 이런 그 선택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바람나게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유로 선택을 해서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몸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자기가 선택한 그 일을 온몸을 던져서 그 일을 투신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도록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10살도 책임져야 되고 20살도 책임져야 되고 80살도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잘못돼서 정부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사장을 탓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자유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도록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유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의 삶, 선택한 것과 선택한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고의성을 가지고 강제로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의 삶 속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계시고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학생들에겐 하나님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실까? 지금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80, 90을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우리는 이걸 물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는가? 왜 우리가 가서 1년이나 2년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자? 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물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꿈을 가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물어야 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물음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도 레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선하신 뜻이 있다,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온전하신 뜻이 있다.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선하다, 그 선하구나. 이 말은 자 선하다, 착하다, 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자녀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 좋은데 그래 해봐라. 그래 참 선한 생각을 했구나.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기쁜 건 뭡니까? 기쁜 마음이 열려야 기뻐집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좋을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좋다. 그래 바로 그거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온전하신 뜻이 뭐냐?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잘합니다. 아주 굿 그럽니다. 잘했다 그 말이죠. 근데 아주 잘했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퍼펙트 그럽니다. 이 퍼펙트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 아닙니까? 퍼펙트 그럽니다. 퍼펙트. 이 퍼펙트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쪽집게를 찝듯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걸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냥 보통 그냥 좋다고 이렇게 이해하실까? 그래 네가 선택했으니까 나도 좋게 여기니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주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퍼펙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지를 보내는 뜻일까? 우리가 이 뜻을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인생 계획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여기실까? 이걸 생각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는데 이해라는 말은 양해해라, 참고 해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깨달아라. 분별하라는 말은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연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찾는다, 깨닫고 확신해서 내 인생, 내 몸, 내가 너에게 준 생명과 몸과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던져라. 그래서 그 뜻을 이루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뜻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대한민국의 지금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 주어진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시의원이 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생각할 때는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재능을 왜 주셨으며 이 건강과 이 시간과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대답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온 인류가 행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법조항을 주셨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선택했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전쟁하고 뺏고 빼앗기고 죽고 그러면서 저주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세상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선택한 그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자유와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악을 선택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자유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간에 얼마나 나서서 그걸 막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못하셨습니다.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주권을 자유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악을 선택하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임병장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참 보초를 쓰고 와서 자기 내후반의 병사들 같이 보초 쓴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내반까지 뛰쳐들어가 총을 난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임병장이 산속에 들어가 참 숨어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모가 쫓아가서 그 자녀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군이 허락질 않았습니다. 별 생각이 다 벌리면서 결국은 이제 10m 간격까지 좁혀가서 아들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데 여러분 그 임병장의 부모가 그 사람을 쏴 죽이고 지금 산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저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그 엄마,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탈선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부모도 억지로 자녀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죄 지는 자리로 밀어내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가 선택했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범하고 탈선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부모의 권한과 부모의 나이와 부모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때로 너무 강압적으로 때로는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강제로 꿈을 심어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억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역으로 부모에게도 고충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기에는 부모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고 자녀들의 의사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부모들은 억울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억울하다고요. 맞죠? 조금 억울하죠? 아니 많이 억울해요. 사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 부모의 가슴이 쾅, 여러분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 아십니까? 부모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탈선하는 자녀나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아프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하십니다. 인간의 선택,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일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책임, 그 결과를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모르겠거니와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이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인생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고 또 절망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심판자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결산을 할 때가 있다.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동을 다시 재현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예외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설 분은 빨리 돌아서시고 게으른 분들은 빨리 부지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것 청산하고 바로 사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한 거니까 난 모른다. 너희들이 선택했으니까 너희가 형벌받는 거 깨소금 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지는 자녀를 보면서 네가 선택한 거니까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몰인정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신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전능자가 한계 있는 육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핏줄이고 그것도 외동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들의 모습으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에게 모멸과 치욕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그래서 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말던가 아니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았지만 그래 이건 좀 봐줄게. 그리고 처음부터 봐주면 되지. 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뭐 그리고 천국문을 또 열어놓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우린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계가 되고 노예가 된다는 의미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어기게 된다면 공의는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무질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시는 공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저주가 찾아왔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법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은 인간이 망가뜨려 놓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걸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은 내가 망가뜨려 놨지만 그걸 도우셔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도 6.25가 또 일제 36년의 압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해서 넘어진 이 민족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아름답게 이 결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겐 두 부인이 있는데 리아와 라헬 자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편애를 했습니다. 라헬은 사랑하면서 레아는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엄마는 라헬인데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옆에 끼고 있습니다. 색동옷을 입혀줍니다.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늘 끼고 돕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들의 상한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틈나는 대로 형들의 어려움을 호소해 주었어야 합니다. 형들 편을 들어줬어야 합니다. 형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철부지였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형제는 넷이었는데 여러분 형제들 몇입니까?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 형제가 많았죠. 많은데 그중에 꼭 어떤 형제들이 있습니까? 형들이 잘못됐을 때 꼭 일러 바추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그 형제의 잘못한 걸 일러 바치는 그 자식, 그건 아주 얼마나 얄미로운지, 그렇죠? 그건 동생이지만 정말 얄미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잘못을 자꾸 일러 바치고 그리고 잘난 체를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꿈이죠. 여러분 형님들의 볏집단이 자기의 볏집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그 다음 날은 가관입니다. 형들의 별이 자기의 별들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도 절을 하더라. 여러분 이러니 형들의 머리가 확 돌아버렸습니다. 미운 털이 확 박였습니다. 왜요? 형들의 별만 해도 화가 나는데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한다니까 이놈이 미친놈 아니고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러 갔던 이 요셉은 형들 눈에 띌 때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저놈 잡아 죽이자. 그래서 지가 지 입으로 뉘까린 그 말이 어떻게,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두고 보자. 그리고 동생을 잡아주려고 우물에 집어쳐 넣습니다. 근데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형이 불쌍해서 형들의 마음을 달래서, 그래서 동생들의 마음을 달래서 기와의 우리가 팔자.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 넘깁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형들의 잘못입니다. 형들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누굽니까? 그건 요셉입니다. 요셉 자신이 잘못해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에게 팔려가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자승자박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한 분입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의 신하가 그 감옥에 갇혀서 꿈을 꾼 것을 풀어주는 일이죠. 여러분, 그 꿈을 풀어주는 일인데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사람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걸 해몽해 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건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십니다. 잘못은 요셉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사용하셔서 그를 도우셔서 그로 하여금 총리 대신이 되시게 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우선 야곱의 식구 70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되게 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 그건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얼굴을 뜨겁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시는 주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망한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낭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놓고 우리아는 깊은 전쟁에 되보내 죽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아기까지 가지게 된 이 악랄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심정은 여름 가뭄에 논바닥같이 쩍쩍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뼈가 썩이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죄를 짓고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다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부드러운 비유로 깨우쳐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 옆집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양 1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아내와 같고 그의 가족과 같은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100마리를 잡으려니까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잡으려니까 아까워서 가난한 집에 1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다윗이 길길이 뜁니다. 그런 악랄한 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다윗은 벌썩 주저앉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물쭈물하지도 않고 내가 내 죄를 사한다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려도 그 심령이 메말라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그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보내서 그를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우리 아내를 죽이고 아기까지 가졌지만, 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때려 그 아기를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은 그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치유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단 선지를 오늘도 보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나단 선지를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보내시는지 여러분 각자 느끼실 터인데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잘못한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회복만 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또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다. 피난을 한다. 환난을 당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습니까? 아닙니다. 잘못은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고 자기가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가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자유의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넘어진 다음에만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 곁에서 각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그 이집트의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한 모든 지방에 데려가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어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고 동사를 가리켜서 한국말로 움직시라고 그럽니다. 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너희들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할렐루야. 7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7개의 동사.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고통 중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을 알고 주님이 내려와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데려가려고 한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잘못은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은 옆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카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용할 카드는 기도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뜻이 그래 내가 들어가마 그리고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기도는 특급 전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하늘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일하시게 되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힘없을 때 나 좀 도와주세요. SOS를 치는 겁니다. 자녀가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엄마가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 전까지는 도와주고 싶은데 아이의 자존심과 아이의 자유권을 타치하지 않으려고 도와주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지만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뜻이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영광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손으로 안 되는 게 주님이 도우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SOS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특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특 A급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SOS를 안 쳤는데 저절로 열립니다. SOS는 강제로 여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특별히 요청하는 거라고 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자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난 또 뭐라고 웃음과 이 감사하라고 하는 거, 에이, 뻔한 걸 가지고 얘기한다. 뻔한데 왜 안 하세요? 뻔한 건데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하세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맨날 자녀가 맨날 징징거려 봐요. 부모도 짜증나요. 줘도 짜증나게 줘요. 아니 주고 싶지도 않아요. 살살 웃으면서 달라고 그러면요, 뻔히 알면서도 주게 돼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형통해지는 비결이고 곱빼기로 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다음 주가 또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나갔어요.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가 7월 첫 주인데 이제 봄 농사 다 끝났어요. 상반기가 벌써 지나갔어요. 한 것도 없는데, 열매도 없는데, 우물쭈물 그저 뒤쫓아가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해놓은 것도 없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 연합 군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전쟁터에서 성가대를 급조해가지고 성가대 가운을 입혀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감사하게 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시오. 오늘 이 감사의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재단에서 1부 예배고 2부 예배고 3부 예배고 간에 감사홍 봉투가 줄어들면 성도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감사를 많이 하라고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감사해야지 뭐 감사해라고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문이 저절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지기 전에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발람 선지에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들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윤택함을 누리고 주님의 도와주심을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